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다다야에 가서 이게로부터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분려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들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방문으로 바로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선교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라고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림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과 더불어 오라오라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만나를 다시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의 배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놀라운 한 해의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자신의 삶을 배설물이라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신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박과 환란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우리가 만일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이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이 이 시간에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고요, 배를 타고 가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던 내용인데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와 바다야를 지나 베니게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두로에 가요. 그리고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이 짐을 싣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이거 상륙하여 2회 동안 짐을 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간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1회라는 기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회 7일 동안 배를 타고 힘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이제는 휴식을 잠시 해야지, 지친 육신으로 이제 회복을 위하여 잠깐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두로에서 믿음의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회 동안 두로에서 머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원하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두로의 제자들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길, 예루살렘 길로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이 두로의 제자들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에 불순종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였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난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에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성령에 반감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여 점점 이동하여 드로아에 갔고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이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했던 이 이야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성령과 지금 두로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성령이 여럿이라서 다른 성령들이 각자에게 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고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바울에게나 두로의 제자들에게나 동일하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일하게 어떤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에 그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결박과 환란이 있다니까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분명 있을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가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가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다양한 삶의 공동체에서 조금은 핍박받을지라도, 조금은 결박받을지라도, 조금 고난받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순종하여 성령이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단에서 지내고 우리가 떠나갈 것을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요, 두로의 제자들과 1회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때 두로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성문 밖까지 나가고 전송하여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부흥의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서로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하고는 그런 끈끈한 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 1회 동안만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어짐이 동일하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교제할 때 시간이 많이 있어야 서로 끈끈한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면 단 1일 동안, 단 7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은 평생 함께한 친구보다도 더 끈끈한 정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거, 확진자의 수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도 우리가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자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라지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몸 하나만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그냥 가진 것 없어도 정 때문에 같이 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이들과 정을 나누면서 없어도 다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이 저의 학창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누는 것이 정이었고 그 정으로 우리는 서로 함께하며 즐겁게 생활하기에 그들과 시간이 지나도 함께 생활하며 예전을 추억하며 지금도 만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다녔던 그 모습과 지금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 것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괜찮아. 그래? 그래 친구들하고 이야기 좀 해? 아니 친구들하고 얘기 안 해.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해? 쉬는 시간 2분밖에 없어서 화장실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친구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친구가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나눠줘? 아니 그렇게 나눠주면 안 돼. 코로나잖아. 그래서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아파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너가 가서 기도도 좀 해줘? 아니 아파하는 친구들은 만나면 안 돼. 교제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시거나 못하는 게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정이 없는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라고 정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처럼 정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세상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과 두로 제자들의 2회 동안에 있었던 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리고 코로나19로 살아갈 때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축복할 거냐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교회는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교회는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네,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이 넘치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정이 넘치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꾸는 교회가 정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정이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이 넘치는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이 넘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두로를 떠나요. 그리고 가이사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만남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함께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과 가이사야에서 일곱 지사들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니라. 네, 사도 바울이 가이사야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일곱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났고 그의 집에 머물렀다. 전도자 빌립 우리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이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겠다라고 해서 뽑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로 성도로서 섬기고 있을 때 그 사도 사울 때문에 박해가 예루살렘에 크게 임하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빌립은 성령이 순종하여서 사마리아를 떠나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이르러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였고 그가 예수를 듣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이후로 이렇게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였고 지금까지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스데반이 성령과 복음에 충만했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사울은 더 열심히 내어서 교회를 박해하고자 성도를 박해하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행동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받겠던 것이 아니라 이제 원정까지 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원정까지 가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박해하고자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었고 한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빌립의 집에서 가이사랴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왔고 빌립의 집에 초대를 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갔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빌립이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신 성교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사랑이 넘쳐나는 이 교제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나면 교회에 다니면 말이 많잖아요. 이들도 아마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에 서로 내가 이 얘기하면 그래 너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또 반대로 이제 빌립이 얘기하면 빌립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교제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저자 누가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교제의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고 빌립의 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딸은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아에게 임한 이 성령이 아마도 빌립에게도 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 하나님이고 성령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로아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아마도 성령의 사람 빌립에게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빌립과 그의 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딸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두로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이때에 유대로부터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선지자 아가보,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또 앞으로 가면 천하에 흉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오늘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예요. 그 예언처럼 그 세상 큰 흉년이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아가보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인 이 아가보가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자를 위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선지자 아가보도 유대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이사랴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묶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모습은 이 선지자 아가보가 처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아리야 선지자가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가리키면서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옷을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이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그 다음에 벗은 몸과 발로 이렇게 다니는 것, 이 행동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임한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아가보에게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모습대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문제이지만
이 결과가 문제예요.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제수가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어집니다. 그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서 결국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 아가보의 예언을 보고 들었어요. 이 보고 들은 바울의 이 동료들과 가이사야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 들으니까 이제 그 동료들이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두로아에서 만났던 제자들, 빌립의 집에서 빌립과 제자들도 그렇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니까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은 잠시 잠깐, 원래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돌맞고 쓰러지고 그리고 쫓겨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잠시 지나가는 아픔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보고 들으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 전과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니까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제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네. 가지 말아야지. 그것이 현명한 일이지. 성령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데 왜 이제 가야 될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우십니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자신의 삶의 기준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올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세상 어떤 것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도 바울은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기에 자신의 목숨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이 결박과 환난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은 위대하니까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사도 바울 정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음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의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일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유는 사명을 알았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함께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각오를 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는 죽을 각오를 향하여 올라간다. 이 얘기를 듣고요, 동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매여서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음성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희의 삶으로 올라가라. 그곳에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대답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 자리에서 잠시 잠깐 결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